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왜 가져야 되는지 당위성, 필요성, 절대성을 좀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과 말, 여러분 말에 대한 강조는 얼마든지 우리가 좀 지나치지 않는 것이 되지요. 특별히 우리 세상에서도 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그런 말도 있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여러 가지 말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말이 아니고 믿음의 말, 믿음과 말.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히 야고보서를 나누는데요, 야고보는 특별히 그냥 복음을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삶에 누리고 적용해서 응답받았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이해하고 내 것이 되려면 여러분 복음 누림을 실천해 보셔야 돼요. 복음이 삶에 적용되고 체험되어야 이해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믿음과 지혜, 믿음과 행함, 믿음과 말, 거기에 여러분 왜 신앙을 가져야 될 그 이유와 그 필연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지혜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혜,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행함을 갖는데 우리가 바르게 산다, 옳은 삶을 산다, 귀한 건데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언제 올바른 삶, 바른 삶이 되느냐? 복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행하는 행함이 올바른 행함이다. 그럼 오늘 말씀도 동일한 얘기죠. 그냥 말로는 우리 말을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여러분 금요일쯤 되면 여러분에게 그 제목하고 그 주에 붙잡아야 될 사문을 이렇게 좀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 제목과 더불어서 범위를 알려드리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에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걸 제가 주제 요절로 드렸어요. 오늘의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 지름길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름길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거 돼 있으면, 복음 안에서 말을 하게 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말을 좀 실수를 좀 절제할 수 있고 좀 바르게 할 수 있는.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다 보면요, 이 상대가 이해돼요. 그리고 모든 그런 상황이나 일들을 이해해요. 이해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의 실수가 적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말의 실수를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다른 그런 동물, 거기에 그 7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혀는. 그러면 불가능하냐 이거죠. 근데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과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말이 나와야 이 말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고 덕을 끼치게 되고, 또 절제된 말을 할 수 있고, 또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매주마다 서론에 주로 성구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핵심, 메시지의 핵심을 거기다 잠깐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는
좀 이렇게 귀납법적인, 연역법적이죠?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메시지인데, 오늘 여러분 그 준 세 요절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세 요절 말씀에 보면 그 잠언서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 중에 지혜, 이 말을 우리가 잘 이렇게 다스릴 줄 알고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지난번 메시지 하면서 잠깐 언급드렸어요. 저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걸. 근데 회개한들 그건 늦어요. 이미 물은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그 말이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 또 하나 더 기도합니다. 그 말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그걸 변명한들, 그러면 그 양반은 생각도 없는데 또 다시 생각나게 만들면 더 말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수시로 우리는 이런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로 내가 얽히고 그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그냥 어느 날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상대에게 이렇게 좀 상처를 주게 되고 힘들게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게 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굴레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 그 말을 그렇게 한 건 뭐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더러운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을 답을 줬어요.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 말을 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길로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면 말을 절제할 수 있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을 쳐서 맛을 내듯이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품고 있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 길은 딴 거 없어요. 복음 누림. 복음 갖고만 있어 갖고는 안 나와요. 복음을 누려서 실제 체험하다 보면 눈이 열려요. 눈이. 이렇게 사람 보는 눈도 열리고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자꾸 그렇게 눈이 열리면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이해도 되고 수용도 되고 초월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배려가 나와요. 그리고 섬겨져요. 그래서 이 서론해 준 세 요절을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의 힘이, 말이 자꾸 우리를 얽어매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입만 벌리면 자꾸 더러운 말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해서 소금의 고르게 함같이 해서 맛을 내야 되겠는데 맛깔난다. 정말. 근데 제가 조금 복음 누려보니까 이제 느껴져요. 야, 어쩌면 거기에 그렇게 적절하게 그 말을 했을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만나도 그렇고 어떤 성도들을 만나도 그렇고 또 밑에 렘넌트들을 만나도 그렇고,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다. 그걸 조금 느껴요. 복음을 조금 누려보니까 그게 말이 달라져요.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려보셔야 돼요. 복음 누리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말이 달라지는구나. 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속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게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의 상태를 바꿔주는 지름길,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지름길이 복음 누림이다. 복음을 실제로 적용해야 여러분 상태를 바꿔줄 수 있다. 자, 그 언약 안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눠본다면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뭔가 우리가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위치, 직업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런 말 들어봤죠? 세상에 나가면요, 불신자들은 별 말을 안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말이 많아. 근데 말을 많은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말. 그러니까 복음의 말을 하려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2절을 오늘 주제 요절, 오늘의 기도로 드렸습니다. 많이 묵상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른 거 좀 이렇게 묵상하기 어려우면 요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세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말에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죠? 말에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말의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니까. 그거는 제가 체험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복음을 누리다 보면, 복음이 가슴에 담기면, 복음이 마음에 담기면, 왜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누리다 보면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평안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여유를 갖게 되면, 그러면 이 말도 편안한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나오고 믿음의 말이 되고 복음의 말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복음 누림 해야 된다. 이제까지 안 한 분들은 오늘 이후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 여러분 상태가 바뀌어요. 복음 누림으로 복음의 답을 얻어야 돼요.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이제 말도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서 정말 많은 그런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이제 그 말의 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이렇게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들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이렇게 굴레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밭갈이를 할 때 밭갈이를 해야 되는데 자꾸 풀을 뜯어 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입을 막아는 망을 씌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어를 해놓고 이렇게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처럼 근데 이제 거기에 4절부터는 이제 배를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고, 그 다음에 혀는 그 자체 큰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할 때 말을 제어하고 말의 실속에 적은 것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우리가 복음 가진 자면 입술을 열으면 뭔가 이렇게 감사하고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면 자꾸 입술을 열으면 이게 불평분만이 나오고 시기질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자꾸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여러분 참고하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입술을 열을 때 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를 기경을 해줘야 되느냐?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이 마음 상태를 기경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복음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기경하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기경하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축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보면 잘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복음 누림도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고 복음 누림을 체험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이제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고 할 때 올바른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말의 실수가 없도록, 그래서 말의 실수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줄여서 좀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면 맛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체험해 보시면 알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간증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해보니까 전에하고가 달라요. 어떤 계층도 상관없어요. 저는 주로 목회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그 성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렘넌트들을 만나는데 그런 만남 속에서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좀 그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말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래서 복음의 말, 복음적 말이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느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에서 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위에서 난 지혜. 위에서 난 지혜가 뭘까요? 복음의 지혜, 믿음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 그걸 가진 사람이 총명하다는 거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두 가지가 잘 나와요.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 위에서 온 지혜, 땅에서 온 지혜. 요거를 이렇게 아주 구분지어서 잘 정리해 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땅의 지혜를 어떻게 잘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위에서 난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땅에서 온 지혜, 땅에서 온 그런 말. 자, 그것이 오늘 14절 3장 14절 16절에 나와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내용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여러분, 거기에 땅의 것, 세상적인 거라는 얘기죠. 육신적인 거. 여러분, 뭔가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육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아 놓고도 영적인 삶이 안 되고 육신적이면, 자, 육신적인.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14가지 정도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한번 참고 할 필요는, 그건 애우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육신적인 것을 자꾸 가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그런 모습. 한번 읽어드릴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구원받았는데 자꾸 육신을 쫓아 살면 그렇게 돼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거 구원받은 자의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땅의 것, 육체의 것, 이런 곳에 자꾸 여러분이 연결되어서 그런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거냐? 그 앞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 거냐? 육체를 따라 살 거냐?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자꾸 되어져요. 이게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에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 다툼, 이런 게 자꾸 나와요. 네, 육에 속한. 구원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그런 모습에 휘말려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꾸 시기가 되고 분쟁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은 육에 속해서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체일, 구원받아 놓고도 육체일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자꾸 육신을 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런 모습. 그러면서 땅의 것, 정욕의 것. 그러면서 거기에 귀신의 것 그래 나왔잖아요. 이 귀신의 것. 귀신의 것이 뭘까요? 귀신의 것. 여러분, 여러분 복음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은 그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빙의 체험합니다. 빙의. 귀신이 몸속에 들어가서 동거하면서 같이 사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삶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몸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청, 환영, 환청, 이게 계속 귀신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 귀신이 자꾸 속삭여서 그렇게. 근데 여러분, 복음 받았어도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받고도 제가 볼 땐 뭐 저는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제가 잘 모르죠. 근데 틀림없이 복음은 받은 것 같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복음 받고도 빙의 체험하는 사람 지금 있어요. 그리고 복음 받고도 환청 환영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그게 뭐냐면 귀신의 말이에요. 귀신의 말, 귀신의 것, 귀신에게 영향받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이 귀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을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답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잘 나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 지식 체계,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지식,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지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식,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건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안 믿겠다고 하고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모든 것은 복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근본 지식이에요. 최고 지식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지식 체계를 바르게 하는 길이 있어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 말이 될 때 그 말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덕을 세우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누구나 다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영향받는다니까. 제가 구원받고도 여기에 영향받는 사람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10장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했잖아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복음에 복종해야 돼요. 그 복음에 복종해야만 그걸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바른 삶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을 주잖아요. 17절 18절. 자, 위의 것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17절 보세요. 자, 야고보서 3장 10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편견, 여러분 보통 편견,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려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말에 여러분이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 사람 말이 분별이 된다니까. 왜냐면 대부분 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그건 여러분이 그거를 못 넘어서서 그렇거든요. 복음의 눈이 있으면요 그 사람 말이 분별돼요. 그러면 영향받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말에 상처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복음 갖고 있으면 상대 말에 상처 안 받아요. 왜냐면 그 사람 말은 그 사람 상태에 따라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말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위로부터 난 말. 그럼 위로부터 난 말이라는 말이 믿음의 말, 복음의 말이란 뜻이야. 복음의 말. 자, 위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
정말 복음 안에서 하는 말,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방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방언, 하늘의 말, 이 방언. 여러분 방언이 뭐냐면 천국말이란 뜻. 천국말. 천국말은 감사, 찬양,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 그걸 천국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지옥말이라고 그래요. 땅의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의 말, 하늘의 말, 땅의 말.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지혜롭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말 복음의 누림이 있어야 복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가지고만 있어 갖고는 안 돼요. 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닫는 건 뭐냐면 복음 누림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구나. 복음 누림, 복음 갖고만 있어 갖고는 안 돼요. 실천 적용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삶을 바뀌어지면서 말이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삶을 주장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말이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행위가 삶을 주장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삶을 주장한다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지름길 다른 거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생각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거 복음 안에서 기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 근데 그 앞에 전제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림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죠? 뭐 오늘 지나온 생각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에 잡혀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쉬운 길 알려드릴게. 저녁에 온갖 잡념의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 복음 선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했는데 또 잡생각이 막 드네. 그러면 또 한 번 하세요. 아이 그랬는데 또 생각이 드네. 또 한 번 하세요. 한 10번쯤 하면 잠들었다니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갖고 밤새도록 새벽 2시까지 생각한 거 허사래니까 별 유익이 없어요. 잠만 못 자. 결국은 불면증 걸려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삶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기도로 다스려야 돼요. 기도 중에 기도가 뭔지 아요? 복음 선포하시면 돼요. 저는 주로 그거 많이 써먹어요. 저녁에 잘 때 보면 저는 여러분은 가족들하고 직장 몇 명 뭐 이렇게 상대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상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상대해야 되잖아요. 주변의 목회자들 상대해야 되잖아요. 뭐 온갖 상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리 들으면 온갖 것들이 생각난다니까. 근데 그걸 다 재정비하고 딱 정리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정리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에 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잠자리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냐? 잠재된 것에 생각이 나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생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것을 바꿔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갈아엎어야 돼요.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한다고 그랬죠?
계속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갖고 잠재의식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른 생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의 말이 삶을 주장한다.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되어 있어야 말이 바뀌죠. 여러분 오늘 이후로 말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전에는 자꾸 입만 열으면 원망 불평했는데 말이 바뀌어요. 감사,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이 자꾸 바뀐다니까. 그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삶을 주장하는데,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행위의 결과가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응답들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삶을 제대로 하나님의 주장을 받으려면 이 복음 고백 선포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이후로 복음 고백 선포가 생활화되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삶을, 말이 삶을, 행위가 삶을 주장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요절 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이 말하는 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갈아엎는, 마음을 바꿔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럼 다른 걸 심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걸 심어야 되는데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의 그 비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내용을 마음에 심으면 거기서 나오는 말, 그러면 바른 말이 되어지고 덕을 세우는 말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졌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 전에 뭐가 바뀌냐? 말부터 바뀌어요. 여러분 말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여러분 그 가정의 부부관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려면 톤을 낮추세요. 키를 조금 낮추세요. 그러면 싸움이 안 나요. 싸움이 언제 나냐면, 이게 뭔가 승질낸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그 다툼이 돼요. 근데 저는 좀 어렵더라. 왜냐면 우린 경상도는 살살 얘기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 이게 큰 소리로 얘기해. 그래서 주변에 와서 자꾸 왜 싸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습관화돼 있어갖고. 경상도 사나이가 있다면 혹시 조금 톤을 좀 낮추는 훈련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톤만 낮춰도 싸움이 없어져요.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적 말, 복음에서 나오는 말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정말 덕을 세우고 많은 이들을 살리고 많은 이에게 힘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과 말,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말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는데 정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많이 강조했지만 복음 누림이 없어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생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의 생각을 복음으로 갈아엎어서 복음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